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기서 혈과 육은 아담에게 속한 우리 사람을 말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자라 할지라도 사자가 하늘의 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썩는 혈과 육, 이것은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늘나라에, 이것만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비밀을 말하겠다. 자, 이 비밀은 우리 성도에게는 사실 비밀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죠. 모르면 또 비밀이 될 수 있죠. 우리 성도는 깨어 있으니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죠.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부활 얘기를 하다가 나팔 소리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그 나팔 소리를 불면은 전쟁이 시작될 때가 있고, 또 나팔 소리를 불면 지도자들은 모일 때가 있고, 또 불면은 전체가 모일 때가 있고, 또 행진을 시작할 때가 있고, 그런 게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7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근데 사실 7번째 나팔이 불면 그 다음에 7 대접제한이 시작되죠. 이제 그런 게 다 있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누가 부활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우리 죽은 성도들 말입니다. 불신자 말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이게 시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동시인데 굳이 말하자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화롭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부활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데 확 죽었다가 다시 확 살아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세대주의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부활과 예수님 재림과 부활을 하면 늘 오해하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영접한다는 것은 가서 맞이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맞이하는 이유가 뭐죠? 맞이해서 데려오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한국교육자 선교회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 계시는 학교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부장 선생님이 밑에 나와서 영접하시더라고요. 영접하고 아이고 오셨냐고 반갑습니다 하고 빠빠이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영접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교장 선생님실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맞이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맞이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바로 내려오는 거지.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뭐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표현이고,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수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우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우환란을 겪은 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그런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면 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대우환란이 없는 걸 믿고 싶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과 죽을 것,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 인간의 육체가 이제 죽지 않고 썩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육체가 이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의 핵심이잖아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즉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냐함을 입을 때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25장 7, 8절에 말합니다. 이사야 25장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사망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부활의 시대가 오면 사망은 효력이 없어져요. 사망이 삼킴에 당하면서 생명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은 이제 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사망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은 사망이란 것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그들도 나중에 부활하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은 없습니다. 둘 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늘 우리를 쏘아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을 죽게 하잖아요. 자, 이 표현은 이제 하나의 인간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사망이 사라지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처럼 이제는 사망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계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죽게 되고 죽음에 이를수록 인간이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이 두려워하는 인간이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지금까지 다 하잖아요. 뭐 우주도 가고 다 하는데 죽음만큼 못 이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죠. 근데 그 인간의 한계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깨어버리신다는 거죠.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질병은 이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은 사망 때문에 죄가 왔다는 거죠. 쏘는 것이란 말은 못 살게 군다 말이에요. 사망이 죄를 못 살게 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권세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망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이라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40으로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제부터 뭐다? 예수님 오심으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 거죠. 그리고 성도는 이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렇게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래서 부활의 확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생하게 되는구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갖는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게 됩니다. 뭘로 무슨 감사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실패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사망,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최고의 한계였는데 이 한계를 이제 뛰어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잘하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58절이 사실은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반응은 뭐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사람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았다고 그냥 이제 시켜야 안 다니겠다고 믿음 생활 안 하겠다고 그거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영생을 포기하겠다는 말인데 안 되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천국에 가면 뭐가 남는다고요? 우리가 행한 일이 남는다. 우리의 소유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 주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남는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그게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기억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